사무엘하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하 6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자리, 당신은 다윗입니까? 미갈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무엘하 5장 말씀에서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봤고 또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뿐만 아니라 오랜 숙적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2차례에 걸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바야흐로 다윗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6장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다윗은 여기서 정치적, 행정적,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틀을 잡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법궤라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프로젝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법궤를 옮겨오는 일, 이것은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고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만방에 알리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겠죠. 자,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이요 온 마음을 기울여 이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는 예배란 무엇인지, 예배자의 마음은 어때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법궤의 이동 경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법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죠. 그곳이 중앙 성소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것이 아벡 전투에 나가서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게 된 곳이 어디였냐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 다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있으니까 다곤 신전이 완전히 뒤집혀지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걸 여기다 둘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드로 보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큰 환란이 임해서 사람들이 독종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옮기게 된 곳이 에그론인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독종 때문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때가 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생각하기에 이걸 우리가 붙잡고 갖고 있을 수 없구나 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고 소에다가 이끄는 수레에 넣어서 그것을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가게 된 곳이 벳세메스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벳세메스에서도 마찬가지로 7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벳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호기심 때문에 그 법궤를 보다가 7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한날에 죽게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벳세메스에서도 머물지 못하고 그것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다윗은 모든 그런 행정적, 군사적 부분들, 정치적인 안정들을 가한 후에 이제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서 이 법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다윗이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정성을 쏟아붓게 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은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먼저 군사들을 준비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모으고 5장에서 보셨죠? 블레셋과의 2번에 걸친 전쟁에서 싸웠던 그 군사들을 다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3만 명이었다. 엄청나게 큰 수입니다. 1000명 단위로 부대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부대가 30개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이 법궤가 뭐 그렇게 무거운 건가? 무게 때문이 아닙니다.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기럇 여아림은 블레셋과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처럼 만약에 전쟁이 붙는다면 빼앗길 수 있는 것이죠. 블레셋의 입장에서도 저 법궤를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는 뭐 그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중무장한 군인들 3만 명을 함께 이 호송의 대열 가운데 참여하게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그뿐만 아니라 왕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행렬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와 정성을 가지고 지금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3만 명의 군사, 또 오케스트라 수준의 악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들, 그리고 다윗 그 자신이 지금 이 법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정성을 쏟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이 첫 번째 법궤를 가지고 오는 시도는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우사가 자신의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잡다가 그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행렬이 멈춰버리게 된 것이죠. 그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학자들은 그것 말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동기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무엇이 동기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이 법궤를 대할 때 이 법궤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는 무엇입니까? 법궤는요, 그냥 상자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법궤는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이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인데 다윗이 그 법궤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 법궤를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통해서 다윗 왕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그리고 이 법궤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게 된다면 사람들이 해마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예루살렘이 정말 명실상부한 다윗의 도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서 서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대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숭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다윗은 이 법궤를 가지고 오면 법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수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사실 이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왔던 그 동기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법궤는 어떻게 다뤄야 되죠? 법궤는요, 반드시 레위인들 가운데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소에 이끄는 수레에 달고 오는 것, 이거 허락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방금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스에 법궤를 보낼 때 무엇에다가 실어 보냈습니까? 소 달구지에다가 실어서 보냈습니다. 지금 근데 다윗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놀라운 일입니다. 의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다윗이 왜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두 가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동기에 있어서의 문제, 그리고 방법에서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찾고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계속 봅시다.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죠? 그냥 소가 뛰어서 궤가 떨어질 것 같기에 이것을 붙잡으려고 한 것인데 그럼 이것이 잘못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죽였는가?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요 단면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본다면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방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소가 끌고 가는 것은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어깨에다 걸거매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날랐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한번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법궤가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소들이 뛰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들이 뛰었는데 웃사는 생각하기에 법궤가 떨어질 수도 있겠군이 생각을 하고 그 법궤를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웃사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염려되는 마음으로 붙잡았겠죠. 그런데 법궤는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라든지 혹은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위에 가득히 임재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거룩을 생각하면 만약 법궤를 붙잡았는데 살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법궤를 붙잡았는데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법궤를 이 불경한 방법으로 혹은 옳지 않는 방법으로 더럽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았다는 건 그 법궤는 그냥 박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법궤를 붙잡았는데 죽었다라는 말은 그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 법궤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아주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붙잡았는데 그냥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뚜껑을 열어봤는데 그냥 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그 법궤 안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도 사라졌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여러분 이 레위기를 한번 깊이 연구해 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기의 영역입니다.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거룩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원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요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8절에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분하여. 저는 좀 깜짝 놀라서 다윗이 지금 화가 났다고? 분이 났다고? 누구한테 분이 났지?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이 단어가 분하다는 단어일까? 정말로 분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요? 웃사를 죽이신 하나님께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그럼 왜 화가 나왔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좋은 마음과 이 정성, 갖은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왜 안 받으시지? 왜 이것을 거부하시지? 그 마음 가운데 화가 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씩씩거리기를 멈추고 그날 밤 아마 깊이 그는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한없는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내 삶을 걸어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허락하시지 않는 걸까? 무엇가 잘못된 것일까? 방법이 잘못된 것일까? 동기가 잘못된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두려워하기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광야에서 미처 못 배운 거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전까지 그냥 사울에게 칼에 쫓겨서 다닐 때에는 배울 수 없었던 부분들인데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더 하나님께서 깊이 다루시면서 가르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는요 우리가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지만 그런데 여호와는 우리가 거룩함을 침범하는 것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엄격한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 우리가 그분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대해야지 그냥 우리가 뭐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친구처럼 막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계가 없다면 친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함에 놀라지도 존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될 때 공동체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존경하지도 않는다면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바로 다윗의 시내산 체험이다. 여러분 시내산 기억이 나십니까?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가득하든지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소서. 모세여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했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위험하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제 말이 하나님이 정말 위험하신 분이고 정말로 공포스러운 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걸 기억하자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데서 9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뭘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됐구나라는 것을 그가 깊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아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누군가 이야기했겠죠. 방법이 우리가 틀렸습니다.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누군가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레위인의 처소를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간 것이 오벳에돔의 집입니다. 자, 근데 오벳에돔이 누구입니까? 오벳에돔은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입니다. 딱 그
법궤를 나르는 사람들의 후손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집의 방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그 집안에 둡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일까? 과연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정말로 복된 일일까? 방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긴 했는데 동기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적절한 방법,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것을 옮기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법궤를 모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복이 오벳에돔의 집에 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때 딱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로 이 법궤를 옮겨오는 건 정말로 복된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남았죠. 어떤 문제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동기의 문제와 방법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방법의 문제를 그거 알았습니다.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동기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걸 어떤 동기로 하나님 앞에 이 법궤를 모셔올 것인가. 이게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 말이 이 뒤에 나옵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이 법궤를 옮겨오는 동기를 바로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를요? 그 이전에 어떤 정치적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수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걸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메고 6걸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드리고 또한 베옷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베옷은 무엇입니까? 베옷은요, 왕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왕이 입는 옷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지도자로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순수한 경배자로서 내가 지금 이 법궤를 모셔온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그의 동기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동기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고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내가 경배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그 마음의 중심으로 법궤 앞에 나갔고 그 법궤를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면 직업이 더 좋은 직업을 얻을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나면 더 좋은 경제적인 일들을,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정치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어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예배하기 위한 그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다른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수단이 되는 한 우리는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은 목적이어야 하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떤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다윗은 그것을 깊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만을 갈망하겠습니다. 이 중심에 도장을 찍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해설은 뒤에 가서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해서 다윗이 미리 준비한 장막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안치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도움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한 후에 백성들에게 떡 1개, 고기 1조각, 건포도떡 1덩어시기를 나눠주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되게 오랜만에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적이 있어요. 사무엘 상하에 보면 이게 나온 적이 있는데 언제냐면 사울이 아주 처음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그때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울 기간 내내 화목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샬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샬롬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7일 날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셨습니다. 샬롬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쉬게 하신 게 아닙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과 샬롬이 임했다는 건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여호와의 통치가 그분께서 통치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심이 통치하심이 시작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 여호와의 통치가 새롭게 시작되어진 날, 그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동기로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경에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통치 아래에서 무엇을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서 안정을 누리는 것이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환호하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이유이죠. 자, 그런 가운데 20절부터 23절 말씀은 미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스킵했죠. 안타깝게도 그 동일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는데 이 예배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미갈이 지금 뭘 한 것이죠? 미갈이 다윗을 보면서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이고, 저 다윗 여전히 천한 목동티를 못 벗고 있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미갈에 대해서 미갈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어떤 집안입니까? 사울은 뼈대 있는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갈이 무엇을 생각한 것입니까? 미갈은 생각하기에 저 궁중 법도도 모르는 천한 목동, 왕으로서의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손가락질 마음에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사울이 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이 누구 바라봤죠? 사람들 바라봤습니다. 사람들 앞에 선 내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 내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 신경 쓰다가 사울은 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피릿이 지금 미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보면서 채통을 좀 지키지,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말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이 모든 일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궁으로 돌아왔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여기도 지금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참 부끄럽게 너무 그러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당신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이런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요, 은혜 받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특별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그런데 미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팔짱 딱 끼고 여기 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 찬양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말씀은 왜 저렇게 또 하는 것이지? 저분은 왜 저렇게 옷을 입고 있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유난 떨고 있어? 이렇게 미갈처럼 예배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미갈의 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옵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사람들 앞에 서기 위해서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판단하고 찬양팀을 판단하고 목사님을 판단하고 장로님을 판단하고 그 판단하다가 온통 시험 들고 집으로 돌아올 때 없냐는 것이죠. 미갈의 스피릿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위험한 것이죠. 다윗은 근데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껍데기 예의 범절은 있는데 정말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심령 너무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보던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쏟아지는 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예배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와 형식만 남아있는 건 아닙니까?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사람 보라고 한 거 아니다. 너 보라고 한 거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누가 나를 보던 당신이 어떻게 보던 난 상관 안 한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다. 난 여호와 앞에서 뛸 것이다. 난 그분을 예배할 것이다. 내 초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23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한번 돌아봅시다. 바른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바른 동기입니다. 어떤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갈처럼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앞에,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여호와 앞에 나가서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